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죠. 그죠? 저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는 않았고 조금 어색해. 특히 남자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인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합니다는 인사는 뭐냐면 나는 당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합니다. 당신을 용납합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뜻이고요. 나는 당신을 섬기길 원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뜻을 담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톡에도 쓰고 제가 이제 아침밥 보낼 때도 끝에는 사랑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또 예배 설교 때도 많이 쓰고 또 예배 후에 인사할 때도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우들도 이 말을 참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어색했죠. 어색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 말이 참 좋은 인사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인사말은 듣는 사람보다 누구에게 더 좋을까요?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축복의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겁니다.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뭐 연인 간에 뭐 그런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자,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참 좋고요. 듣는 사람도 좋고 또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고백하는 거 못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참 못하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참 못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옛날에요. 학교에서. 그건 학교에서 하는 건 뭐 좀 강제적인 거고. 그래서 하는 게 좋죠.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말을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입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밀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촌에 가면 어느 큰 대학병원이 있고요. 그 대학병원에 그 심장병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런 시가 걸려 있습니다. 작자면 이상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시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 아닙니까? 정말 감사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지난주에 감사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오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자는 거였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지난 삶 가운데 1년간의 이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피로스 히아테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씹습니다. 어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다칠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심고 더 나아가서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고전 명작이죠. 그것은 토마스 아 캠피스, 그분이 한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감사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즉 좋은 일, 잘된 일, 기쁜 일, 그런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생기고 정말 힘들고 외로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는요, 그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영 1자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원래는. 근데 춥고 우리하고 시가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게 초막절인데 이게 10월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10월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늦어서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드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또한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근데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이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사상,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요. 세계사에서도 세계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이 종교개혁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절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 바로 전년도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름에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알바니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그쪽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끝나고 나서 종교개혁지 탐방을 좀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독일도 가고 스위스도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잖아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교황청을 향해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서 이제 비텐베르그 성 이게 교회에다 붙였는데 거기도 가보고 또 루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보고 또 이제 존 깔뱅 그리고 쯔빙글리 그런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유적지도 탐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특히 루터 교회 가면 그 로비에 루터의 동상이 있어요. 독일에 가면 루터 동상이 많은데 특별히 거기 있는 동상은요, 제가 그걸 보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따가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방의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바라봤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인이. 찬송가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이끈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온몸에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5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중세교회 그리고 사회를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five sola라고 합니다. five sola. 그러니까 5가지의 솔라라는 뜻이에요. 솔라는 라틴어예요. 뜻이 뭐냐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표인데 바로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하나의 경전일까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전통은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권위들을 성경보다 위에 뒀잖아요. 사람을 더 위에 뒀잖아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력을 잃은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현세와 또 사후의 심판에서도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뭡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효를 덧입혀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인간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라고요? 솔라 피데. 이런 거 좀 알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솔라 피데.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게 받을 뿐이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중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람에게 갔어요. 교황에게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 그것에서 반대하면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누구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5 솔라, 5가지 기치이고 표이고 상징이에요. 사상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뜨거운 거 아니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5가지 표가 더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은 한국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가치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본질을 붙잡을 때, 이 본질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져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과 종교개혁 500주년 감사주일을 기념주일을 맞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고요.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는 은혜가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한다.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종교개혁주일의 핵심은 뭘까요? 개혁이죠. 신앙의 본질을 통한 개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감사와 개혁인데 이 둘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둘이 어떻게 이어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개혁 서로 다른 걸까요? 서로 다른 영역의 것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걸까요? 감사와 개혁? 아니에요. 감사와 개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서 진정한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개혁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강연은 하지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28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니. 자, 여기에 여러분 감사와 개혁의 길이 있어요. 뭘까요? 2가지예요.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씀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자. 제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은혜를 받자라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1,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관주 설명을 보면 밑에 설명이 있죠. 보면 1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감사하자. 2 해놓고 어떤 사본에 받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은혜를 받자라는 구절이 뭘로 되어 있다? 감사하자 또는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개역개정인데 여기는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어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드립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Let us be thank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성경에는 Let us have grac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말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번역도 그래요. 은혜를 소유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은혜를 받자 내지는 은혜를 소유하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성경 사본에는 뭐라고? 감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이 둘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뭘까요? 감사해요.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은혜 잊어버리기도 하죠. 식어버리기도 하죠. 밋밋해지기도 하죠. 강팍해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은혜를 소유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 받은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잃어버리지 말자, 이 뜻이에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잘 살려가지고 번역한 게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소유하자,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흔들리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흔들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져요. 뭐가 보장될 것 같습니까?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장차 소유하고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하고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소유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중일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이 요즘은 생각만 해요. 예전에 생각도 안 했는데 요즘은 생각만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 절대자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Love is time이라는 말이 있어요. Love is time.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낸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 드라마 보셨죠? 특히 미국 영화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애가 이제 학예 연주회가 있는데 아이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굴까요? 주로 이제 아빠더라고요. 보면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빠요. 바빠가지고 아들이 뭐 이렇게 아들 딸이 이렇게 뭐 연주하고 이런데 거의 못 왔어요. 이날도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안 보여. 그래서 얘가 풀이 죽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연주하는 순서가 됐어요. 자기가 발표하는 순서가 됐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탁 하는데 풀이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삐걱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모르는 할머니. 아빠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이제 웃으면서 연주를 하죠. 사랑은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내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바쁘던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아? 죄다 맨날 붙어 다니잖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의 짜투리가 아니라 그 시작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일요일은요 주말이 아니고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피곤도 하죠. 자고도 싶어요. 놀고도 싶고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시간을 먼저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야지요. 나의 일주일의 첫 시간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앞에 시간을 얘기했지만 시간에 있어서도 누가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에요. 그게 바로 11조고 감사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득에 남는 것, 짜투리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소득의 처음 것,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물질에 있어서도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실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돈이 나의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첫째이고 나의 최우선이에요. 나의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 판단,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데는 언제일까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장로 권사가 돼도 마찬가지. 뭐 주여자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워도요.
정작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거기 주님이 없고 말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적용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기준과 결정에 있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감사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감사와 개혁의 길이 있어요.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결정은 물론 나의 행위와 삶에서도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개혁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뭐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진정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아까 5 솔라 얘기했죠. 5가지 가치. 뭡니까 여러분? 그걸 다 모으면 중심이 결국 뭐겠어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소유하세요. 은혜 수면 아래 계십시오.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메말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딴 걸로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감사와 개혁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너무 좋은 찬양이고 제가 애써서 편곡까지 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